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마치 자신과 일체화시켜서 항상 이 복을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에는 온통 복이에요. 수저에도 보면 복이라고 써 있고 베개 양쪽 끝에도 복이라고 써 있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복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까지 많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그 복은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은 참 좋은 거지만 이 핍박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난은 참 우리를 참 연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상황이 점점 깊어지고 무거워질 때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진취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근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심한다. 그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보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펼쳤느냐 하면 소동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동한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근심이 생기면 내 속이 시끄러워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게 복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복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와 이런 고난과 함께 올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막 소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동요하게 막 그렇게 뒤흔들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참 소동케 하는 것. 그래서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때 이게 복된 일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로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노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반응이 다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그리고 소망에 관한 그런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저렇게 침착하게 저렇게 사모할 만큼 행동을 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저들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게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해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반드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도대체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길래 이렇게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고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도대체 너의 소망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볼지라도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대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나에 대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이 소망의 근거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 안에는 주님이 바위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 시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의 근거를, 내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믿음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쏟아졌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내 믿음의 간증이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때에는 언제나 온유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는 겸허한 자세로 점잖게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이 소망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항상 계속될 수 있도록 너희들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결함 없다, 순결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할 때 저 사람들에게 항상 나 자신이 청결한 상태여야 그것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더럽지만 우리는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항상 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내고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늘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FM이다. 이게 정도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 삶은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너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 흠모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한평생을 살면서 나의 삶에 대해 흠모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복스러운 삶을 살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 세상의 이 고난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두려움 없이 마음의 요동함 없이 침착하게 대처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와 사귀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시대의 그 위급한 때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복이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빛이 나고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당당함이 있고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희열이 그 얼굴에 비쳐 나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고 내 삶의 척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야?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